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왜 복종해야 하는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13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바로 이 13장 앞장인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그 신실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또 우리 지금 현재 본문 바로 뒤인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랑에, 거기에 그 10절에서 8절까지도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1절에서부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그 복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 설교 본문인 13장 1절에서 7절은요. 끝까지 전혀 뜬구름과 같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상한 부분이 끼어들어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사회의 질서에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보이는 것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인식한다면 13장 1절에서 7절이 전혀 관련이 없는 이상한 부분이 끼어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목록을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범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품어 안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사랑에는요, 어떤 범위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한정 그어서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해야지,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해야지, 나한테 유익한 것만 사랑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편협한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편협한 사랑을 편협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범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든 사회든 전반에 걸쳐서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모국인 한 국가에 머물러서 편협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안쓰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평화를 전쟁을 끝이고 평화롭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견지에서 사랑은 전 세계를 아우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계도 없고 다함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실천적인 사랑의 범주를 그 말 자체가 우리 실천적인 사랑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왜 그런 권면을 이 시기에 했을까요? 이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런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왜 그래?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서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무엇보다도
평안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하신 인사가 샬롬입니다. 인사로 늘 평안을 물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고 사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늘 그런 바람을 가지고 너희들이 평안하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를 무척 당혹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은 다름 아닌 세상의 권위자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총리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북한의 김정은도 위에 있는 권세자입니다. 그런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초강대국으로서 마땅히 약한 나라들을 도와주면서 세계에 평화롭고 세계가 다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도록 그 큰 권력과 힘이 주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그리고 그런 대통령에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한 힘이 주어진 거는 그들만을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라들을 도와서 함께 어울려서 잘 평화롭게 살으라고 주셨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 뜻을 망각하고 트럼프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하고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관세로 총없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고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런 영향력들이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이익을 얻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면 돌고 돌아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런 전 세계의 불안한 경제는 결국은 미국을 칠 것입니다. 미국을 불안한 상태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견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학자들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태가 중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앞뒤를 따지지 않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고 참으로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무수히 많은 어처구니 없는 독재들을 인류의 역사는 겪어왔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핍박과 억압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저항하고 싸워라.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주고 부추겨줘야 될 판에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기대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쪽과 탄핵을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져서 나라가 정말 시끄럽습니다. 바울의 겉면대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탄핵하지 말라는 편에 서야 합니까? 참으로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편만하게 나라와 사회 전반에 흘러가도록 나라를 위해서 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안에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다못해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허투루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가 우리 판단에 옳지 않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없고 이 세상에 좋은 거, 온전한 거, 하나님 뜻만 이룰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악한 것도 뭐 선한 것도 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저런 악한 것 인간을 여기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다 두셨을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하셨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함을 우리는 애굽에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또 우리가 나라의 언제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거, 세금을 내야 하는 거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일들의 전체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근거 위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 애굽 왕 그 바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종살에서 벗어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애굽 왕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바로를 사용해서 바로가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냐? 그것이 아니고 애굽 왕을 아주 악하게 만들고 아주 악질적으로 만드는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초를 겪게 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조차도 그게 하나님 앞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더욱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일에서 나를 구원해 시켜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가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출애굽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하나님 앞에 그 고통받는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한테 권세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뭔가 돈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그 좀 고된 노동을 피해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면해 갈 길을 나름대로의 모색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 바로를 아주 포악하게 만들고 아주 완악하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볼 수 없고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가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구역으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제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너희들이 인도할게. 너네들 울부짖는 소리 내가 들었어. 이제 고통받지 않게 해줄게. 그랬으면 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아주 그, 그 바로가 쉽게는 너네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거를 허용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이런 가정 안 거쳐도 애굽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인간 애굽 왕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는 그 땅으로 그냥 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그렇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모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 무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친 후에야 애굽 왕 바로는 백기를 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은 것이 그것이 바로가 내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러셨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강대국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애굽 왕이든 그렇지 않은 나라, 약한 나라든 무엇이든 그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살고 죽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폭정에서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겪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물론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온 세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창녀 라합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 일을 다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알게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든 아니든 세상이 다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쓰이는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는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을 그들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속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하나하나 그들은 겪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고 크신 그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19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행하셨던 일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애굽 왕의 그런 권세, 애굽은 그 권세가 지가 잘나서 가진 것 같지만 그런 권세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쓰임에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데 그 권세가 다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은 자신이 권세를 갖는다고 가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권세는요,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의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언변이 좋고 많은 정책적인 것들을 해서 백성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내가 권력을 잡게 됐고 이건 다 내가 한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전 세계를 관세로 그렇게 협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이 깨닫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섭리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바로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래서 그 신하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종해서 그에게 이제 어려운 해몽하기 힘든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 나라를 패망시킨 그 나라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는 한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천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권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손을 베푼다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은 느낍니까? 사역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느낍니까? 일단 로마서 13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 그 번역해 보면요. 권세를 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권세를 행사하고 일하게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부의 축적을 위해서 과도하게 치우친 권세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가 아니라 많지요. 대체로는 권력을 쥐게 되면 사람이 엉뚱한 길에 그 에너지와 힘을 쏟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국가를 크게 질서 속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라도 더 강대한 나라, 더 질서 속에서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된다면, 그래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진다면 가장 고통받는 것들은 누굴까요? 대다수 일반 사람들, 권력을 쥔 사람들라기보다는 대다수의 백성, 일반적인 사람, 국민들입니다. 그 중에서 그 국민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고통받는 것들을 어, 기본적으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반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어떤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나라 안에서 범법하지 않는다면 그런 불안한 사회에서 비롯되는 그런 고통은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않는 한. 이것 때문에 권세자를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세 번역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사회에 해악을 미침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겠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그런 권세자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한다면 칼은 뭐 공권력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이 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나라가 어떤 그 형벌을 집행하는 어떤 그런 힘, 공권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어떤 그 힘들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근데도 사실은 그 공권력 앞에 일반 사람 누구나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권세자들이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연히 그들이 휘둘러대는 칼에 어떤 그 무고하게 어떤 희생되어질 수도 있는 것도 비일비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고 무서움입니다. 저는요, 오래전 일이지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청이라고 하는 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청. 그 검찰청이라는 말만 했는데도요,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둥당둥당 뜁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판단력이 조금 없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검찰청에서 무슨 전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슴은 여전히 벌렁벌렁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칭찬을 받는 자가 되라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 선하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권세들의 그 칼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에 따라서 보응하는 데 쓰여져야 하고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해서 칼을 휘둘러대는 권세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아왔고 그래서 무고한 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현재도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권세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일까? 복종해야 합니까? 원론적으로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원수 갚는 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범위 내에서 보자면 그 심판하는 거겠죠.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복종하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순종하는 범위를 이제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원수를 아니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원통하니 내가 갚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판은 내가 내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권력을 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엉뚱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일이 권세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세상으로 흘러 넘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한 권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언제나 영원히 있는 누렸던 권세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면 뻔히 그 일을 알면서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던 그런 권세자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그런 예수 이름으로는 도무지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받았거든요.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통치하는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복종하다는 말의 뉘앙스 때문에 적어도 불의한 권세에는 복종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걸 통해서 권세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손안에 쓰여져서 그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죄진자들을 가두고 질서를 바로잡아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안녕이 우리 삶에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내야 됩니다. 떼먹고 어떻게 하면 안 내볼까 편법을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질서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의 실천으로 해갈 수 있는 목록 속에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도 양심적으로 잘 내는 것도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행동하는 사랑을 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네.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어,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가히 없고 넓고 깊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사랑을 삶으로 우리가 실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말씀으로 오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지평을 삶 속에서 넓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그 안녕 우리의 그 안녕을 위해서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 세금을 내는 것 그런 모든 것도 사랑의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사로 쓰여지는 그 박제된 사랑이 아닌 동사로 움직이는 사랑을 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